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인 건가요? 20 며칠 정도까지 6장을 하고 여름에는 이제 다른 말씀들, 교회에 관한 말씀들, 비전에 관한 말씀들을 가지고 쭉 나눴습니다. 다시 7장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설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7장은 굉장히 힘듭니다. 뒤쪽으로 6절까지는 좀 괜찮은데 7절, 8절부터 가면 학자들도 굉장히 이 의견이 분분한 장이어서 쉽지 않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 오늘 제가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 해 아래는요, 새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있었던 것이고요. 있었던 것의 반복이죠. 창의적이다라고 하는데 창의적인 게 뭐 얼마나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있었던 것이 생각나는 것이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랬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발견이지만 인디안들이 원래 살고 있었잖아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정말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기독교가 뭔지 모른다. 그냥 여기저기서 전해 들었다. 한두 번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들었다. 하신다면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음성 앞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이 도미노와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죠. 믿으십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지켜야 할 모든 법을 다 지키셨죠.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다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율법의 진노와 율법의 그 어떤 심판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에서 해방됐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 넘어갔네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우리는 어디 안에 살고 있냐면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7월 마지막 로마서 설교 때에 제가 했던 그 설교 내용에 아주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 들었는데 다시 제가 앞부분은 헤매고
뒷부분은 좋더라고요. 반 이상은 좋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어? 제가 원래 제 설교를 잘 못 듣거든요. 막 간지럽고 맨날 왜 이 말을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말을 해? 왜 여기서 반복해? 왜 이렇게 끊어 먹어? 여기서 왜 이 단어를 안 썼어? 그래서 되게 짜증이 나는데 이 설교 뒷부분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설명이 잘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 자, 여기 보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에 기록된 율법의 조문, 기록된 이 문장들, 기록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뭐를 맺습니까?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부터 열매까지 뭐처럼 일어난다? 도미노처럼 쭉 일어납니다. 단번에 일어날지 어떨지 제가 시간적인 어떤 순차를 기록한 것은 아니니까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포커스에서 함께 살펴볼 말씀은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와 사망을 가져다주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뭐했다? 벗어났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합니다. 내가 준호에게 1,000만 원을 빚졌다. 계약서를 썼어. 10월 1일까지 갚는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경수 집사님이 목사님이 빚지고 살면 안 되지 해서 1,000만 원을 대신 갚아줬어요. 자, 그럼 이 계약서는 어떻게 되죠? 파기되죠. 이것에 대하여 나는 죽었어요. 이거랑 나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은 그겁니다.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들, 적혀있는 그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 어떻게 됐다? 내용의 그 계약, 율법의 계약으로부터 이걸 지키면 너를 구원해 줄게, 지키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는 그 계약에서 어떻게 됐다? 자유롭게 됐다. 누가 죽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돌아가실 때 누구도 같이 죽었어? 나도 십자가에서 함께 믿음으로 세례로 같이 죽었다고 여겨주심으로 나는 자유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면, 율법이 없는데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신비로운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뭐 한다고요? 섬기고 뭘로 안 한다고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고요. 새 것이 왔습니다. 기독교는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자, 제가 질문하면서 넘어갑시다.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질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인 이유는 뭐예요? 마가복음 15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죠. 21절에 37절.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달리셨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읽습니다. 21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에,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읽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의 기록은 굉장히 일찍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마가가 기록한 사본들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정도 굉장히 이른 사본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짧게 언급되고 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본 제자들의 모습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교주의 죽음으로 끝나요. 거의 마가복음은. 물어봅시다. 교주의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문선명 씨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통일교에서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숨깁니까? 자랑합니까? 왜요? 종교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가 죽었다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게 복음이래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복음이야?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는데 그게 왜 복음이 됩니까? 똑똑해. 거미 잡자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다시 맞춰보죠. 왜 예수 십자가가 복음인가? 다른 종교에서는 숨길 만한 교주의 죽음을 왜 자랑하고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자가 십자가에서 찢겨 죽였는데 그게 무슨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 성공적인 삶, 돈, 명예, 권세,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을 주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일까요? 예, 저는 기적도 있다고 믿습니다. 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 성공해야죠. 우리 자녀들 돈도 잘 벌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살아야죠. 열심히. 그리고 영생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메인 디쉬가 아니에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신앙의 침체가 언제든지 오고 맙니다. 언제 옵니까? 아프고 병들었을 때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병들어? 암으로 쓰러지면 대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고생했고 교회도 건축하고 주의 뜻을 위해 달려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픕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날마다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 뿌린 게 얼마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아?
교회를 하면요. 자, 목사가 교회를 하면요. 누가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 도와줘야 되잖아요. 자, 교회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막 도와줘가지고 막 100명, 1000명, 10,000명 막 모여야 되잖아요. 안 모이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2시간, 3시간씩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뭐가 안 해서 그렇다.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그걸 못 해줘? 못 해주겠어? 그래서 막 100억짜리, 200억짜리, 1000억짜리 건물 사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교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요. 기독교인들이 찌질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가족들 만나서 추석에 제사 지내지 말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잘해라 야. 너나 부자 되라. 니나 잘 먹고 살아라 예수 믿고. 너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러면서 물 어디다 대고 예수 믿으라 하느냐. 나는 예수 안 믿고 내가 그냥 잘 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뭐죠? 이 공식, 기적, 성공적인 삶, 돈, 명예, 권세,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삶에 대해서 그것이 신앙의 기준으로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어 라고 판단 내릴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수렁에서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십자가를 주장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고 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어떤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순교자들의 얘기죠. 못 먹고 고난 매맞고 그리고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순교에 대한 그림, 1000년쯤 되는 이 고서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순교하는 장면인데 사자밥이 되는 거죠. 사자밥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겁니까? 다니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에게 던져줘도 괜찮은 그리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초점을 성공 그리고 돈과 권력과 부 치료와 기적에 맞추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결정적으로 미친 영향력이 뭔가?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율법에서 로마서가 길잖아요. 그리고 뭐 봐도 잘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를 진짜 바울이 좀 너무합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좀 명쾌하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줬는지. 여기 믿으면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 믿으면 일상이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그거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믿어요? 안 읽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바울이 추적해 갖고 가는데 그 일의 중심에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율법에서 자유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죠? 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종합해 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로마 설교를 생각하면서 1번 읽습니다. 시작. 대신 죄값을 받았다. 그분이 죄값을 받았어요. 우리 대신. 그렇죠? 대속의 죽음.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요구하죠. 근데 그 요구를 누가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다 지키셔서 의를 이루셨어요. 자, 그리고요 3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음.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의를 이루셨는데 믿는 자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을 누구 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을 우리 걸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걸 세례라 그럽니다. 세례라 그럽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었냐 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 됐고, 그래서 율법에서 뭐했다? 벗어났게 됐고, 그 다음 자 6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자들이 됐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머묻는다? 도미노가 쭉 흘러와서 우리를 어디에 머물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한다. 자, 은혜라는 말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반복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매일매일 용서해 주신다 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자, 은혜는 하나님의 관계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계된 용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는데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로움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로움은 어떤 메커니즘이나 이론이나 용서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징표들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됐고 율법에 대하여 죽어서 누구에게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에게로 옮겨져서 이제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 은혜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조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해주셨어요. 지금 앞에 부분 내용은 제가 쭉 전에 있었던 로마서 설교를 어느 정도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에 적힌 것을 따라 섬기지 않게 하셨다. 모세가 산에서 뭐를 받았습니까? 돌판. 십계명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영서가 이거 얼마짜리일까? 지금 있으면 옥션에 나가면 값으로 따질 수 있겠어요? 이용수 이거 값으로 따질 수 있겠어? 이거 대형 박물관에 뭐 이런데 딱 이렇게 딱 이제 놓고 아무도 못 만지게 하겠죠? 모세가.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님이 무슨 레이저로 각인을 했는지 뭐 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불행한 거는 모세가 이 돌판을 깨버려요. 이 돌판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십계명을 새기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도 준비하시고 돌판도 뭐 어떻게 깎으셨는지 몰라. 바람처럼 샥 깎았는지 칙 하면서 깎았는지 스르르르 하고 깎아졌는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럼 얼마나 귀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아니야.
이 돌판만, 내가 그 돌판만 있으면 예수 믿을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을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돌판. 근데 문제는 모세가 그 귀한 돌판을 어떻게 했다? 성경을 잘 아는구만. 율법의 조문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어떻게 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을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트렸노.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던져서 그냥 깨트려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마자,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 나는 조각이라도 찾고 싶어. 자, 왜 깨트렸어요? 자, 깨트린 게 모세의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김현도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놈의 자식, 내가 노력해서 준 귀한 돌판을 깨트려! 모세, 넌 지옥이야. 안 하셨다. 모세가 깨트린 이유가 있어요. 왜 깨트렸어요? 율법 조문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도저히 섬길 수가 없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율법의 내용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이거 필요해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 사람은. 자, 구약성경 여기 이만큼입니다. 구약성경 아담부터 여기 모든 역사의 요약하면 뭡니까? 이걸 요약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뭐가 있어도, 돌판이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천둥번개로 나타나서 돌판을 줘요. 여기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모세에게만 준 게 아니고 다 2개씩 줬어. 집에 갖고 가거라. 2개씩 줬어. 그러면 그걸 보고 그 내용을 읽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스데반 집사가 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긴 적이 있었느냐? 몰록과 메판의 별을 섬겼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적이 한 번도 있느냐? 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예배 드리러 오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왜? 일상 속에서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며 나그네를 핍박하며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지 않느냐? 그러고 나한테 나오는 건 나는 싫다.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저놈들이 나한테 예배하러 안 오게. 와서 울고불고 달라고 안 하게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왜? 하나님 섬기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있어요. 사울왕, 다윗왕으로부터 쭉 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쭉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죠. 왜 멸망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단순히 우상을 숭배해서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내용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돈을 섬기니까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겠죠. 돈 하니까 나그네를 압제하겠죠. 돈 우상을 섬기니까 재판을 뇌물 받고 뒤집겠죠. 제사장들은, 요즘 목사님들은 봉투 받고 축복을 더 많이 해주겠죠. 봉투 2개 주면 축복을 더블로 해주고, 봉투를 하나 주면 축복을 좀 약하게 해주고.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알듯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다 흩어졌죠. 실패. 자,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율법의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의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아래서 주어지는 성령을 따라 섬기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성령을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놓이게 되고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데, 율법의 다스림은 이겁니다. 첫 번째 오는 게 이겁니다. 자, 정으로 쪼아요. 자, 돌판에 새기려면 뭐 하겠어? 정으로 쪼아야 되겠지. 근데 어디를 쪼아? 심령과 골수. 골수까지 나갔네요. 마음에 새겨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마음의 정으로 쬐요. 뭐를? 하나님만 섬겨라. 사기치지 마라. 사랑해라. 근데 마음이라는 게 어때? 여기서 새겨지면 다시 아물어. 마음이라는 게 여기 새겼어. 율법을 하나 새겼어. 근데 다시 어떻게 돼? 영성 어떻게 되냐? 아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또 쪄야 되겠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구체적인 것들을 지속적으로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 이게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읽어보시죠.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임하셨습니까? 그게 새로운 겁니다. 안 믿는 분들은 성령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미워 죽겠잖아. 누가 미워 죽겠어. 막 미워 죽겠어. 예수 믿는데 내가 미워 죽겠어. 목사하다 보면 미워 죽겠어. 유한이가 와가지고 자꾸 파가지고 유한이 자꾸 파. 땅을 자꾸 파. 미워 죽겠어. 밤에도 생각나. 유한이 자꾸 빠. 쟤를 어떡하지? 미워 죽겠어. 누가 여기다가 사랑하라고 쪄요? 성령 하나님께서 홍 목사야, 네가 그래도 목사냐? 유한이 사랑해라. 땅 파도 용서해줘라. 나는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난 못하겠는데요. 내가 널 용서했다. 또 파. 상한 심령이 되는 거죠. 그 심령으로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밤에 이르는 겁니다. 탄식이 시작돼요. 탄식이. 웅크리고 소리 낸다고요. 못합니다. 저 인간을, 내가 저런 인간은 사랑을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비상식적으로 행동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왜 내가 용서합니까? 그럼 네가 잘한 건 뭐냐? 못합니다가 합니다. 아멘으로 가는 거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돌판에 새겨진 조문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기억나게 하시고 알리시고 때때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세워가려고 하시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중심을 두셔야 됩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먹을 거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안 도와주셨다, 내 인생을 붙드셨다, 안 붙드셨다 판단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중심을 좀 둬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너무 어려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제가 All People's Church인가 하는 교회 잠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콜럼버스에서. 거기는 어려운 분들 사역하는 교회였죠. 홈리스 피플들 오면 옷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5 스텝, 예수님을 따라가는 5가지 스텝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는 소그룹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냥 알아서 3, 4, 5 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서로 그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백인 아저씨께서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나는 이해가 도대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냐고.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이거였어요. 설교의 본문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예수님 지금 천국 가 계시는데 어떻게 따라가냐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어떻게 따라갑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죠. 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모르니까 이렇게 설교합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 행하세요. 바울이 성경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계속 돌아와요. 율법을 따라 행하라고.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계시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셔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함께 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걸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이것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 뭐 하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 자리에 가는 게 복된 자리고 그 자리를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고 이 부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서야 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그 사람들께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